예,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얼핏 생각하면은 큰 도시 출신의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모레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엘고스에서 또한 나훔 선지자를 지난 시간에 부르셨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의 출신도 그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도 또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시대에 유다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묵시를 하게 됩니다. 묵시라고 하는 오늘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씀도 되지만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무거운 짐.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하박국 자체는, 그 사람 자체의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평범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갖고 있는 이름일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호옹하는 자, 호옹하는 자, 호옹받는 자,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름 자체만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좀 뭔가 자비가 많고 포용력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모든 걸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외쳐야 될 그 이야기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하는 이 순간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말미암은 경고라라고 한 이 의미 속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외치는 이야기가 결코 딱 들었을 때에 가볍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듣고 경고를 듣고 좀 지적을 당할 수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무게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무겁지 않으면은 화도 날 필요 없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뭐 집까짓게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이거노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들이 그 파수꾼의 외침 같이 그 외치는 이것은 심히 부담스럽다. 어느 교회 목사가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저 듣기 막 유흥스럽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인기 있는 이런 목사가 되어서 목회가 막 재밌게 잘 되는 거 이렇게 바라고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죠. 이거는 코미디안 같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외치게 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종을 불러서 외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각자마다 다른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어느 선지자,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이 이런 분이겠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길은 열어놓고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겠구나 분별은 해보지만 내 자신이 부르심 받을 때까지 이 땅 들림 받을 때까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만약에 두신다 한다면 그 역할은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들리움 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바랍니까? 들리움이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듣고 있는데 그때 내가 희망해야 되는 소망이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죠. 딴 거는. 아니 내가 못 들어가는데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저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뭔가 자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왜 요즘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되고 와닿고 하는 부분에 자꾸 외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실 텐데 깨어 있는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꼭 어떤 면에서는요. 공장에서 옷을 이렇게 쫙 만들어서 단추도 달고 그 다음에 실밥이 있는가 마지막에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실밥을 따고 깨끗이 정리하죠. 왜 그렇게까지 마무리 손질합니까? 상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넘겨지면은 이 반품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합격되고 파스되어서 이제는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상품화의 가치를 위해서 마지막 실밥 하나도 다 다듬는데 그러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할 때마다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일을 보면은 웬만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도의 선지자가 외치기를 그 사람 뜻밖의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인데 자기 민족들한테 자기 언어, 인도 언어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깨어나라고. 지금 깰 때라고. 그러면서 빌 게이츠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재단을 만들더니만 그 재단을 통해서 그가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고. 깨어야 된다. 정신 눈을 뜨라고 막 외치는 게. 그가 갑자기 백신 연합회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니만 세상에서 지금까지 뭔가를 찍어내는 어떤 카드 같은 식의 무슨 어떤 또 찍는 바코드 같은 이런 컴퍼니가 있는데 그거를 사들이더니만 마스터 카드 회사를 사들이고 그리고 또 그 칩 같은 거를 관계되는 회사를 사들였대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외치기를 희한하지 않느냐. 그 자가 뭐길래 앞장서가지고 그 짓을 하는지를 좀 보아라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좀 보아라고. 그 자가 왜 그 내 회사를 인수를 했는지 좀 보아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라고. 지금은 백신을 놓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 칩을 넣으려고 대한민국의 그 이은경 그 사람이 나와서 외치고 있는 꼭두각시 같은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신문에 떡 실렸는데 우리의 몸에다가 백신을 놓을 때 의무적으로 칩도 같이 놓겠다라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자료를. 그전에는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뭐 언제 있을란갑다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세상이 뭐 666이 나타나고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긴박하게 아주 끝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긴박한 시간을 통하고 이런 악한 자들의 괴교를 다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권면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날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을 만들어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한번 깨어나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지금 주고 있대. 보통 해가지고 우리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아시죠? 우리 같은 이 인간들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좋게 좋게 말해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꿈쩍합니까? 솔직히. 그냥 처음에 막 어머나 뭐 이러고 있다가 그것도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냐는 듯이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꿈쩍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한다면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밤새도록 몇 번을 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뭐가 달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두 세상을 늘 24시간 깨어 있는 것 같이. 여기서는 잠들었는데 저기서는 또 다른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 세상에선 자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세상에는 또 그 세상이 뭔가가 있는데 또 그래서 자고 싶어서 자야지 꿈꾸지 말고 자야겠다. 눈을 감는데 눈을 감아도 뭔가가 보이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하죠. 기도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이쪽 세상에서는 꿈속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막 혼낼 사람은 혼을 내고 막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이해도 안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전부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한하지. 이런 거 내가 살면서 이런 증상은 이게 뭐,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뭐 하기도 원하고 있지만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좀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왜? 성경에 보니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 모르죠. 신랑이 언젠가 가는데 근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지는 못한다. 설마 여러분 지금도 이 생각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내 때겠나? 하나님 잠깐만 나 지금 얼마 안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지금 우리 애들 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비즈니스 이제 시작했는데 왜 내 때입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는지. 유독 소녀들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겨지지 마세요. 이 땅에 남겨지지 마세요. 그 큰 환난을 피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부담 없고 듣기 좋고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고 싶죠. 일상을 하십시오. 일상을 하시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주의 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일상을 멈추고 벌벌벌 떨고 있으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은 하되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길을 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하루가 조금 둘째가 또 하루 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 받고 지금 우리가 또 나중에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애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온통 신경이 그가 있죠. 아프기 직전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낑낑대면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또 뭐 하다가 또 조금 소리가 나면 무슨 아픈가?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일상을 하면서도 신경이 거기 가 있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주님이 일상을 접어버리고 걱정 근심하고 덜덜덜덜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어떤지면 어떤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깨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그의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 달란트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그래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나 혼자만 죽어야 되는 것하고 함께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어려운 시기 때 우리에게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셔서 다 은혜의 때에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그 이 무거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제 받은 묵시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보게 하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자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시편 기자는 많이 쓰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아수르의 그 만행입니다. 아수르의 만행. 유다가 아수르와 힘을 합쳐가지고 한때는 좀 어려움을 면해보려고 그랬죠. 애굽의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점령을 하게 되죠. 이기게 되죠.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들의 강포함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잡혀갈 때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 얼마나 그들의 강포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다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런 강포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다 잡혀가게 하죠. 이렇게 있다가 물론 또 나중에 그들도 또 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악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핏 생각하면은 그들 이방인들이 악한 존재고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들을 쓰고 그들을 징계할 때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손을 통해서 징계함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해방을 시키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외쳤습니다. BC 605년경에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먼저는 왜 이 유다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악인의 손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가슴 아픈 부르짖음을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수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더니 우리 시대에도 이 악한 무리들을 우리가 이제 언젠가부터 계속 오픈이 되어서 듣고 있는 이런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그림자 정부들, 뭐 이러하는 자들, 얼핏 생각하면 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이 나쁜 짓을 왜 인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왜 백신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사실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때에도 유다가 망할 수밖에, 물론 상대 이방인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자들입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다.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아요. 그들은 다 강포하듯 강포를 행하러 오는 자들이래.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모래가 바람 불면 한쪽으로 훅 쌓이고 또 바람 불면 이것이 또 내려와서 저쪽으로 쌓이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포가 얼마나 큰지, 강포를 한번 확 하면은 막 시체 더미가 저쪽으로 그냥 쌓이는 거, 또 이쪽으로 막 치면은 또 이쪽에 모래더미 쌓이듯이 그런 강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려. 그러니까 이 자들도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아주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착각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하고 막 유다를 공격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는 자에 불과하다. 언젠가, 다시 말하면 의미심장하게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선지자가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행하여 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촌에서 드리는 제사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어제를 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저 악인의 손에 이 불쌍한 이 민족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손을 빌려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는 중간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왜 저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될까요? 라고 안타까이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과연 저런 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옳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편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한다면은 깨어있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주어지는 의무감이, 사명감이 생기는데, 주어지는 미션이 생기는데, 그럼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다가 아니지요. 내가 깨달았다면 잠잠히 있지 말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는 내 손에서 샀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늘 나와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들, 근데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더라고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여쭈으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깨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날마다 구합니다. 어떻게 더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깨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